고린도후서 5장 11에서 2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고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씹어보고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그렇게 씨름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11절, 그러니까 11센텐스로 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을 간추리면 오늘 본문이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크리스찬,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불릴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계획, 그거를 신학이나 교리라고 설명해도 좋습니다. 신학과 교리가 요 짧은 11문장에 다 들어있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기준, 삶의 스탠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산소망인 부활의 산소망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까지 정말 이 짧은 문장 가운데 다 들어있구나, 다 들어있구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여만이 그래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많이 씨름했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풀어가는 첫 실타래의 첫 그 매듭을 여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대한 프로덕트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것을 먼저 십자가의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오늘 본문 14절이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여러분이 십자가 속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열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런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증표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를 말할 때
대속의 죽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향하여서 이사야서는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깁니다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질고를 그러니까 우리의 질고라는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세분해서 보면 나의 질고잖아요. Our infirmities, 나의 질고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그 모든 어려움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 our sorrow, 나의 슬픔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딪히고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있는 그 많은 슬픔들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허물, 나의 죄악,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께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친절하게 미스터 리 월리가 올 것 같아 갖고 이렇게 What is the cross to mean is a substitutionary death. Supposed to be my place, but Jesus, Son of God, is replaced for my places.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가 처음이고 끝이고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약속과 언약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오직 그 십자가의 권능과 은혜 그 외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말이 강대상에서 필요하다면 이는 필시 우리의 신앙을 혼잡스럽게 하거나 미혹하는 현혹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직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들고 강대상에 섰는데 십자가 외에 어떤 말이 더 필요할 것인가?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혼잡게 하는 그러한 미혹이나 현혹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속에 있는 그 의미를 전하고자, 십자가 속에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자 사도 바울은 이토록 두려움으로 떨었음을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게 본문의 시작입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 두려우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그리고 너의 그 속에 있는 그래도 남아있는 네 신앙의 양심 가운데 알려지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알기 때문에 미쳤어도, 이 미쳤어라는 이 말씀은 out of mind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십자가를 전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노라, 그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걸었노라. 아멘입니까?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굉장히 익숙한 것 같고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의외로 내가 믿는 크리스찬이티, 기독교에서 물어보면 많은 정보 가운데서 많은 이 귀로 들어온 그런 얘기들 때문에 오히려 혼동하고 헷갈려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미쳤어도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십자가를 전하는 것 같은데 안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마치 메인 요리를 하는데 아주 약간 냄새 정도 풍기는 후춧가루 정도 뿌리는 것 같아. 짜장면 먹을 때 느끼하지 않도록 위에다 고춧가루 조금 뿌립니다. 짜장면 느끼한 맛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거든요. 매운맛이 그렇게 납니까? 별로 나지도 않아요. 어느덧 십자가가 이렇게 양념처럼 변해버리고 마는, 약간 냄새만 풍기다가 마는. 그래서 다 듣기는 들었는데 30분 40분 듣기는 들었는데 십자가의 얘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 시대가 미혹의 시대고, 이 시대가 어떻게 하든 간에 믿는 사람에도 넘어뜨리고자 하는 유혹과 현혹으로 가득 찬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매력이 있고 편리를 더하고 사람들의 니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원스톱 쇼핑 처치를 만들까 고민하고 있는 주제 아닙니까? 아마 이런 말 심심치 않게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가끔 듣습니다. 목사님, 이제 어린아이 프로그램 잘 된 교회로 갈랍니다. 그래야 같은 또래 아이들도 많고 또 교회 가야 좋은 친구들도 잘 사귈 것 같아서 프로그램 잘 되고 시설 좋은 교회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이 사람을 만들고 큰 교회에 가야 좋은 친구를 만난다고 한다면 미국 교육의 프로그램은 전무후무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교육입니다.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미국 학교만큼 학생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미국에서 학교 맛을 들이면 한국 가서 적응 못합니다. 한국 사던 학생 미국 데리고 오면 미국 학교가 너무 좋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미국 학교를 보고 아주 깜짝 놀랐던 것이 이미 70년대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임신을 하고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미국의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그래도 다 떨쳐버릴 수가 없으니까 임산부들이 다니는 중고등학교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탈선, 마약, 범죄, 무시무시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사람을 만들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쯤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지상낙원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교회 교육을 평생 연구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 그리고 또 유럽에서 공부하면서 청소년 교회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자녀나 아주 약한 교회에서 충성한 그러한 성도들의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상이라도 하듯이 너무나 훌륭하게 잘 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데이터가, 통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노력과 기도와 헌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도요, 내가 미쳤어도 정신이 온전해야 한다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관한 것이라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구원과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을 우리가 안다라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어지는 이 말씀은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15절만 제가 썼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힘들죠? 갈등 생기십니까? 저나 여러분들은요, 다시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이라면,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처, 처음에 창조하신 그 크리에이처, 창조물, 다시금 창조된 뉴 크리에이처라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본문 말씀 얼마나 소망에 대한 약속입니까?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을지라도,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을지라도, 이젠 나도 예수를 믿으니 예수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과거로 인하여 더 이상 발목을 잡혀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입니다. 저도 이 선언을 송구영신 예배 때는 반드시 한 번씩은 언급합니다. 지나간 해 그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소망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허락하셨으니 감사하죠. 아니, 은혜 중에 은혜죠.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뒤에 뭐?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뒤에 뭐? 그 뒤에 뭐냐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습관이나 삶의 스타일이나 옛사람의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의 프로덕트,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나의 죄를 대속하는 그 구속의 사건도 있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나 같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을 십자가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후반부터 그 말씀에 대한 얘기, 너희가 정말 십자가를 안다면, 아니 지금 나는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목숨을 걸어놓으라,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더라고 선언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오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 이런 모든 고백을 하면서, 한 사람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 더 이상 네 자신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러시면서 오늘 20장 후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We are therefore Christ's ambassador.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 말씀을 18, 19, 20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하나님의 계획이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 세상을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며 저의 죄를 저에게 돌려 앉히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거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화목하라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탁뿐만 아니라 너희는 엠베서더, 대사다, 화목의 대사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하고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할 수 있는 소스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으면요, 나의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없었으면 하나님과의 화목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요, 십자가로 죄의 담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쌓인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뉴 미션입니다. 새로운 직책,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을 부탁하셨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화목함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중요한 것을 잠시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에 엄청 많은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하면 이와 같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무엇으로? 십자가의 피로. 다른 말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로. 오늘 전도사님이 그 용어를 사용하셔서 제가 가슴 가운데 내가 원하는 그 용어가 이렇게 들리면요, 가슴 가운데 짜리리리리 전기가 오거든요. 십자가 복음의 비밀로 인하여.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과의 화목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로마서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리티를 얘기할 때 무엇이 빠지지 않냐면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의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칭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칭의인데, 이것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같은 레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칭의와 구원과 하나님과의 화목은 같은 레벨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에서 10절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이것은 곧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해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그 피를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즉 칭의를 얻었은즉 칭의의 결과로 구원을 얻었고, 그 아들의 죽으심을 인하여, 즉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말씀에요, 십자가도 나오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칭의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부활하심도 나오고요, 십자가의 대속의 피도 나오고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곧 십자가와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어렵게 여기시는 칭의와도 같은 레벨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부활과 구원과도 같은 것입니다. 열차가 달리기 위해서 양쪽 레일이 있어야 하듯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 소스가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죄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화목을 해결하였으니 십자가의 능력은 곧 하나님과의 화목함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미쳤어도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십자가의 복음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과 마찬가지냐면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너희는 지켜야 된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그 관계를 세상에 전하라고 너희를 엠베서로, 대사로 너희들에게 사명을 준 것이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뤘다면 하나님과의 화목함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너희도 지켜야 될 것을 그 대사의 직분을 주었노라고.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의 사람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교회에서 강력하게 전해야 되는 오직 메시지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의 생각을 모아봅시다. 어떻게 해야 대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엠베서더, 근데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화목의 근거가 되는 십자가의 의미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화목의 근거가 되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내 안에서 나의 심장과 함께 늘 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된다. 이 찬송이 어제 계속 어디 있지 이게 1절에 있었나 3절에 있었나.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이것이 내 심장과 늘 함께 뛰어야만이, 화목의 근거가 되는 십자가의 의미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만이.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갖추었고, 또한 교회당에 십자가를 걸었던 안 걸었던, 주님의 명성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았던 못 모았던, 십자가가 강론되어지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하나님과의 화목됨을 전하지 않으면 어찌 교회를 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양만 갖는 것은 누구든지 갖출 수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가 내 안에서 화목의 근거로 심장처럼 뛰어 있어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어떻게 대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첫째, 십자가가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대사는요,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죄의 시작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담이 쌓여진 것인데,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다시금 리커넥을 시킨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 적었군요. 제가 오늘 본문의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네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너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살게 하렵니다.
이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얼굴이 굳어진 사람이 있어. 굳어진 사람은 오늘 집에 가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너 다시는 너희 자신을 살지 마라. 그래 좋은 거 아시냐? 그럴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물어보지만은 말씀은 아닙니다. 예, 명령 be reconciled to God.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은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 너의 전과역을 못 받고 너는 다시는 내 자신을 살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위하여,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자 부활하신 주를 위하여 이제부터는 살아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5장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하죠? 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살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좋은데 눈 좀 마주치고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억지로 시킨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어도 예수가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주빌리 교회를 들어오려면 반드시 그 문을 지나야 되는데 그 문 옆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손해보지요. 아니면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시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남기고 하나님 품에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평생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화목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영혼의 풍성함과 영혼의 정말 아름다운 그 향기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시큐리티로 인하여 넉넉함이요, 내가 어디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느 환경에 있든 믿는 사람은 바로 저런 것이구나 라는 그 본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오직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끝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